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베다니를 거쳐 가시기 때문에 거기 나사로 집에 머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는 아시다시피 11장에 나오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이 오시자 잔치를 베풀었죠. 잔치 목적이 뭐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할 만하죠. 사람이 나흘 만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났다. 그러면은 대접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그러니 귀한 분이 오셨으니 잔치할 만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또 그렇게 해서 발을 씻겨주는구나.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이 많고 모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신발이라는 것이 오늘날 같은 운동화 같은 신발이 아니고 구두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또 뭐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거든요. 그러면 사막 같은데 이게 일반 흙에 막 다니면 발에 먼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먼지를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먼지를 씻고서는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물이 귀해요. 여러분 그 희한한 일 있죠. 중동 지역은 물값하고 석유값하고 어떤 게 더 비싸다 그래요? 물값이 더 비싸답니다. 우린 상상이 안 가죠. 물값이 더 비싸. 우리나라는 석유값이 비싸요? 물값이 비싸요? 석유가 비쌉니다. 그럼 그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은 물값이 싸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이 잘 나오잖아요. 어디나 그냥 구멍 뚫었다면 다 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물이 없어요. 물 한번 떠오르면은 공동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돼요. 근데 그 공동 우물가도 그렇게 물 나오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은 어디 중심으로 생기냐면 물 나오는 곳 중심으로 생겨요.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물이 많을 것 같지만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 엄청난 축복이죠. 더우면은 그냥 뭐 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샤워를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은 저기 중국의 그 장종 마을은 뭐 평생에 목욕을 3번 한다 그러죠. 태어났을 때 한 번 하고 결혼할 때 한 번 하고 또 뭐 죽을 때 한 번 이렇게 해서 씻겨준다든가 그 3번 해. 자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목욕 3번 한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머리를 봤어요. 머리 보니까 머리 한 달 동안 안 감으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시시해요? 떡이 돼요?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떡이 됩니다. 그러니 가까이 가면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냄새. 그냥 엄청나죠. 썩는 냄새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머리 뽀송뽀송하잖아. 왜? 뭐 그냥 매일 샤워도 하고 막 그렇게 단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감사할 일이 많아. 옆집 잘 사는 집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서 다른 나라 비교하면요,
우리나라는 엄청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거야. 미안해야 돼, 미안해야 돼. 그래서 어디 도와주자 하면 열일 제쳐놓고 도와줘야 돼. 미안하잖아.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복 받은 게 아니야. 우리나라는 원래 복을 받았어. 근데 이 복을 잘 간직하지 못할 때 식민지가 됐고 에세 침입을 받고 그런 거지.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늘 감사하고 이것을 망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유지하는 게. 정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없어서 정말 그런 지역에 그 비싼 향료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4절과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가 그 비싼 향유, 즉 순전한 나두 한 근이라고 했어요. 순전한 나두라는 것은 동인도산이라 그래요. 인도산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랬죠. 우리가 못 살 때는요, 미제 화장품 그게 산 거 아시죠? 70년대 미제 화장품. 그래서 가짜 화장품 많았어요. 겉에만 싹 발라놓고 속에는 국산품을 했다고. 구르무 화장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나이 드시면 다 알까요? 구르무 화장품. 근데 화장품 미국제가 들어왔다고 그것도 보따리 장사들이 팔아. 또 그걸 믿고 또 사는데 겉에 조금 쓰고 났더니 속에는 구르무 화장품이야. 근데 순전한 나두라는 것은 동인도산이야. 2000년 전에 애국산을 수입해 왔다는 것은요, 엄청난 재산의 재산. 그게 재산이거든요. 요즘 뭐가 재산이죠? 뭐 금이 재산이잖아요.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요즘에? 돌잔치 한 돈, 옛날엔 한 돈 줬잖아요. 그냥 5만 원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가요? 도를 안 해봐서 뭐 한 4, 50만 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런 향료로다가 재산을 이렇게 마둔 거예요. 그 당시 은행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재산을 그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거로다,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금을 보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금을. 그러니까 뭐 금을 어떻게 무슨 뭐처럼 직사각형에다 만들어 놓은 거, 그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에 가룟 유다의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지 않겠냐. 원래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 없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를 팔아먹는 거야 사실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가 회개를 맡고 있다 보니까 헌금하거나 이렇게 모금이 된 것을 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깨를 맡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늘 속된 말로 삥땅을 친 거야. 삥땅. 삥땅을 치는데 저것을 300데나리온 넣었으면은 최소한도 한 30데나리온 정도는 삥땅 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다 했다. 그러니까는 도둑질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니까 발끈하는 거야. 발끈. 그냥 화가 나서 그냥 이렇게 감정을 표출한 겁니다. 사람은요, 욕심의 기회가 있는데 욕심을 취하지 못하면 화나는 거 아시죠? 사람은 화가 나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화나는 사람들은요, 욕심들이 많은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꼭 정의로워서 화내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취할 것을 남들이 취했다 그러면은 그때 막 정의를 말해서 화를 내요. 가룟 유다가 화를 냈죠. 누구를 빗대서? 가난한 자를 빗대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숨기고 가난한 자 핑계를 대고 화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의로운 척,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척. 그래서 대개가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이 화를 낸 거 그 속에 왜 화를 냈지라는 걸 생각해
보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거의 다 욕심 때문에 화를 내. 그러면 우리 화를 앞으로 내야 되겠어, 안 내야 되겠어? 내가 화내나 봐라, 화내나 봐라 하면서 이 화를 참으시기 바랍니다. 화를 참는 거예요. 참으려는 셋이면 뭘 면한다? 살인을 면할 수 있다 하잖아요. 살인을 참는 게 중요합니다.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6월절에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건 몰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6월절에 죽잖아요. 그래서 가만두어라. 지금 사실 이 마리아도 예수님 죽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서는 했어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례를 준비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요, 내가 나도 모르게 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알든 모르든 자이든 타이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읽고 마칩니다.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없어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계속 도와주면 되고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잘 살아도 가난한 자 있는 거 아시죠? 미국이 잘 산다 해도요, 미국 뉴욕의 뒷골목 가면 거지들이 득실득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는요 없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곡식이 많아요. 근데 가난한 나라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태평양 바다에다 그냥 다 버려요. 남는 것은. 그것을 안 버리고 도와주면요 더 세상이 가난해져요. 왜? 미국이 도와주니까 일 안 해도 돼. 그래서 계속 거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그걸 왜 아깝게 그걸 버리냐, 가난한 나라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지만, 근데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곡물이 싸지면서 미국의 농부들이 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농부들이 망합니다. 결국 미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태평양 바다에다 아깝지만 버려야 경제적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책을 봐야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거 아깝게, 왜 우리가 쌀 갖다가 그냥 몇 찰 갖다가 저 강물에다 버리면 그거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미국은 그래야 산대. 그래야 농부들이 산대. 농부들이 살아야 국제적인 질서가 또 딱 가격이 결정돼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막 퍼주는 것은요 나라 망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일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 뭐 청년 뭐 돈 주고 용돈 주고 그게 나라 망하는 징조였잖아요. 어느 사람이 막 25만 원씩 주자. 그래서 우리나라 13조를 퍼주자 그랬는데 그거 다 빚이잖아요. 그거 다 나라 망하는 짓이에요. 13조짜리 차라리 공장을 만들어. 그래서 일거리 창출해서 거기에서 많은 실업자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일자리가 되잖아. 그리고 25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씩 월급 주면요 그거 몇 년 동안 살아고 그 앞길이 열리잖아. 왜 그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생각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다 퍼주자. 그래서 13조 빚을 내서라도. 그게 나라 망하는 짓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여주는 사람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일거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한 것도 생각하고 정말 나라의 올바른 지도자 세워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 세우면 결국 그들 때문에 망하고 나서는요,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망하고 나서는요,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요. 지금 시대는 망하면요, 일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밑에 있는 땅콩도 갖고 가고 싶은 대로 다 무한리필입니다. 그 땅콩 작업하실 분들은 시간 되실 때 오셔서 한 박스 있으니까 작업하시면 금요일 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며 이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육신의 질병으로 정신의 질병으로 또한 시험 든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고침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